우리 디모데가 유치원에 입학했답니다. 몬테소리. 유치원에서 유치원생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 떠들면 안 돼요. 알았죠?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그 내용 중에 뭐냐면 그 구원의 축복에 참여한 자, 뭐냐면 유목사님 편으로 하면 우리가 전도의 대열에 참여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우리 아들이 저한테 어제 질문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친구가 아버지가 신학을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뭐 자기들끼리 이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안 받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택함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이런 말입니다. 선택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선택자가. 그러면 누가 선택자냐 이 말이죠. 누가? 이단들이 자꾸 하는 말 중에 뭐라냐면 14만 4천에 들어와야지. 그리고 그 선택한 사람이 당신이기 때문에 당신은 그래서요 이 사람들은 쉬운 말로 하면 지금 신천지 지금 난립니다. 다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같이 전도나 이거에 대해서요 생명 걸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수준이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그것이 14만 4천에 들어가야지 구원받기 때문에 이들은 생명 겁니다. 생명을 그냥 안 걸어요. 재산 다 걸어요. 재산을 다 건다니까. 그리고 자기의 젊은 청춘 다 겁니다. 그래서 이 선택받는 자 이렇게 말하면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내용들로요 유혹하고 진짜 신학하고 목사가 된 놈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그럼 목사도 아니지 이제 일반 뭐 저기 해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성도들 진짜 보면 볼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놔뒀을까? 밭에 가라지가 있는데 왜 뽑지 마라 할까? 그거에 다 합쳐서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에 참여된 자. 참여. 그러면 이 참여한 자, 구원의 축복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이거죠. 대부분 이단들이 그 구원론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 중에 뭐냐면 선택을 자기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선택을 말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전도해가지고 저 사람이 복음 받으면 자기 그 교리나 그 내용들을 따라가면 선택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엄밀히 말하겠습니다. 저 사람은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지금 기독교 안에 그것 때문에 난리예요. 지금 이제 동아가 이제 신학교 저기 하고 뭐 기독교 윤리 시간에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자살한 사람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아 대답해봐요. 왜 대답도 안 해? 오미 권사님 자살하면 지옥 가요, 천국 가요? 내가 안 죽였어요. 생각해봐. 우리 제일 똑똑하게 박자를 잘 맞추는 박현아 권사님. 자살을 했어. 천국 가, 지옥 가? 지옥 가. 근데 예수 믿은 사람인데? 그럼 천국 가, 지옥 가? 그것이 우리 현장 전도, 아니,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이 저기 가서, 전도 현장에 가서,
이렇게 물어본다니까요. 분명히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내가 예수 믿었는데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네요. 우리 어머니 천국 가요, 지옥 가요. 그럼 그때 뭐라고 대답해요? 당신 어머니는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가요.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면 어쩔까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좀 진짜 아직도 굳어갖고, 여러분 예수를 좀 부들부들하게 믿읍시다. 무엇을 이렇게 어깨에다, 제발 교회 올 때는 역봉 좀 빼고 와. 어깨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제 그러면 봅시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저 사람이 지옥 가고 천국 가고, 그러면 오늘 구원의 축복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기준은 누구예요? 구원의 기준은 뭐냐고? 구원은 누가 받아? 아, 내가 구원받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요? 그렇게 대답합시다. 아멘이라고. 그러면 받은 구원은 나지만 구원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아니 또 2단계 갔다고 헷갈리면 안 되잖아. 2단계 갔다고. 보세요. 내가 구원받아. 구원의 대상은 나고 구원을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주시는 매개는 뭐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왜요?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잖아요. 근데 구원의 길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요걸 정리 안 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당신은 지옥 가고 천국 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세요. 이 사람이 예수, 지금 기독교 안에서도요, 연예인들이 예수 믿었는데 신앙생활하다가 뭐 힘들어하고 악플로 시달리다가 자살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 사람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우리가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저 사람은 자살했기 때문에 지옥 갔어. 근데 천국 가봤는데 있어. 뭐라고 말할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지, 내가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그러니까요, 성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우리가 조금 신앙생활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 듣고. 근데 대부분 이제 그것 때문에 헷갈리고 뭐 하고 뭐 이러다 천국 가버려.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요, 이 부분들을 잘 정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성령으로 여러분의 지혜를 주셔요. 잘 말씀하시면 돼요. 자, 구약에 한번 구약의 인물들을 봅시다. 구약에. 그럼 구약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거의 대부분 구약의 모든 내용, 인물, 사건, 그 다음에 배경들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래서요, 구약을 그리스도의 모형론이란 말을 써, 신학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보세요. 아니, 이삭을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데려다가 어째요? 번제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아니, 가만히 있는 이삭을 왜 갑자기 하나님이 드리라고 해? 그렇죠?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 가나안 지역에 가장 많이 번성한 그 우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몰렉에게 자식을 불에 태워 신에게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근데 하필은 왜 이삭을? 그러니까 구약을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면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전혀 모르는 것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막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막 이런 별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성막의 모든 내용도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레위기 여러분이 진짜 읽기 힘들잖아요. 뭐 각을 떠라, 포를 떠라, 베껴라, 입혀라, 그 다음에 꼬매라 뭐. 근데요, 그 내용이 다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배는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로 우리를 위해 번제물이 되셨다. 그게 레위기예요. 그래서 구약 창세기 3장 15절, 그분이 누구요? 여자의 후손. 왜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가 나왔으니까 여자의 후손이지요. 그런 일차원적인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그렇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누구의 후손이요? 남자의 후손이요. 남자.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엄마들 진짜 고생했어요. 지가 딸라놓고 부인을 쫓아내. 그렇잖아요. 지가 딸라놓고, 이거 꼭 이런 거지요. 밭에 씨를 뿌렸어. 근데 다른 건 나라 호박 나라고 했는데 고추 나불고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뿌린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은 이제라도 알았으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부인들에게 잘해 줍시다. 아멘 좀 하세요. 근데 남편들이 잘 안 해줘. 맨날 남의 편이야. 내가 봐도 진짜 우리 남편들 못됐어. 내가 봐도 못됐어요. 내가 못됐다고요. 최사모가 그냥 그 얼굴이 저렇게 된 거 아니에요. 다 내가 못돼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인간의 모든 내용들을 한 번에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 왜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 위대한 일이 뭐예요? 자식을 낳는 거잖아요. 생명을 낳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라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아니면 그거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안 된다 이 말이지. 저는요, 요 말 안에서 진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이건 근데 이 안에 내용들이 보면서 그래서 가정에도 보면요, 복음은 여자분들이 더 잘 이해해요. 빨리 이해해 또. 창세기 4장 1절부터 20절을 보면 에베가 나오죠. 거기에 누가 나와요? 가인과 아벨. 에베. 그렇죠. 그러면 에베 속에서 또 나오는 것이 뭐냐면 희생 제물이에요. 가인은 땅에 나는 소산으로. 그렇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희생 제물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누가 나와요? 노아. 방주가 뭐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산다 말이에요. 잣나무가 뭐예요? 십자가. 그 다음에 고페루 나무로 그걸 역청을 그리스도의 피. 그 다음에 자신 후손. 결국은 뭐냐면 생명에 대한 거지요. 왜 방주를 지어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그렇죠? 여러분 왜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의 두 가지 생명이 온 거예요. 첫 번째, 나를 구원하신 나의 생명이신, 그리고 또 하나 생명 뭐예요?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찌 보면 생명의 삶을 하나님이
그 큐티 옛날 그 책 제목이 생명의 잠이잖아요. 진짜 제목은 잘 지었어.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딱 빼버리면, 오늘 아침에도 구원의 길 그 13분짜리 목사님 한 것들. 근데 지금도 또 아멘하고 또 동의하고 또 거기에 찬성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교회가 그리고 신앙생활에 모든 성경 공부를 할 때 교회가 실패하고, 교회가 뭐냐면 성경 공부 설교 안에 그리스도를 빼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빼었다. 다른 말로 생명이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생명이요,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는 생명의 줄입니다. 생명줄이. 그래서요, 그 있잖아요, 룻기, 저기 어디요? 라합 어디에 나와요? 출애굽기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아니라 여호수아에 나오잖아요. 거기에 라합이 가나안 정탐 왔을 때 그 사람들 정탐꾼들을 숨겨놓고 거기 뭘로, 밧줄로, 붉은 줄로, 어느 성경에 보면 탯줄, 구원의 뭐 있잖아요, 끈, 뭐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을 확실히 잡고 있어야 돼.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강단에 그 말씀드렸지만, 복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리마인드, 그리고 리커버, 그리고요 재생산해내야 돼요. 안 그러면 다시 우리 그 저기 차 뭐 보링 한다고 그러잖아요. 엔진이 이상해지면. 그 뭐냐면 안에 거 다 제기하고 다시 진짜 복음으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리모델링 할 필요 있어요. 복음을.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생명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는데 맨날 숨겨만 나. 빛이 안 나. 바꿉시다. 그래서요, 여러분 갈고 닦고.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이 생명의 보석, 생명의 보화를요 다시 한 건에서 반짝반짝 빛내실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하나님, 내가 왜 교회가 좋았고, 왜 믿음이 좋았고, 왜 하나님만 불러도 내 마음이, 그리고 왜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그리고 천부여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향하여.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도 내가 피곤치 않고, 그렇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았어. 그 찬양이, 그 찬송이 내 마음의 기쁨이고, 내 입에서 마치 흘러나오는 유행가 가사보다 더 진한, 어느 날 그것이, 어느 날, 여러분 어느 날 알았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근데 어느 날 알았던 그 그리스도가요 나에게 지식으로, 지혜로, 그리고 나의 폼으로 자리 잡아가지고 은혜, 감격, 구원에 사라져. 언제부터 우리가 폼지고 다녔어요?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감격, 그것이 끝이라니까. 그것이.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 28장에 그 장로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떠나면서 말한, 그 은혜의 복음에 내가 너희를 부탁합니다. 그 은혜의 복음. 그거 잊어버리면 우리 다시. 그러니까 안 아프던 머리도 아파야 되고, 안 아프던 뭐 이거 문제도 생겨야 되고, 그 생머리가 계속. 아니요, 옛날에는 그 밝고 환한 천성이었는데, 천국길이었는데, 그렇잖아요. 어느 순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길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은혜 받은 자야.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감격에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예수로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어야 됩니다.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거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어느 날 사라져.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 이 생명이요, 생명처럼 다시 나에게. 왜 그러냐면 생명이 돼야지 늘 그러면 힘차고 활기차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확실한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게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네 인물이 있어. 누구예요? 첫 번째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첫 번째 깨달은 건 뭐예요? 나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그 한마디가 여러분 인생의 답이었잖아요. 그렇죠? 어느 날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기존에,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심장에 박혀 있잖아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다 했지 않냐. 그 믿어졌던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돼야 돼. 그렇게. 그 다음에 아브라함 다음에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은 뭐예요? 잊지 마세요. 어릴 때가 아니라 청년 때 제 아버지가 데려다가 꽁꽁 갑자기 묶어갖고 불에 태워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옆에 뭘 준비해? 묶여있는 그 양을 잡아다가 대신 번제물로. 그러니까 이삭에게는요 30배, 60배, 100배, 르호보암 뭐 여러 가지 있지만요 그 복음이 각있는, 나 대신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사 나 대신 나의 모든 죄악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 완전히 바뀐 거예요. 머리 완전히 확실하게. 목사님이 예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3살 되면 아이들 낭떠러지 나무에다가 딱 잡아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조그만 거 가불어. 그럼 애가 뭐 얼마나 무섭겠어. 그 손에 네 손 놓으면 죽는다. 그러면 애가 없는 죄까지 다 고백하잖아. 눈물 콧물 흘리면서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데 그러면 그때 이제 다 나와. 모든 고백이 다 나와. 그 아빠가 그 아이의 머릿속에다 각인시키잖아요. 뭐라고요? 네가 그 손을 놓으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듯이 네는 그 손에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 한 손에는 경제. 그게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과 돈을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유대인은 또 어떻게 절기 때마다 초막절 그러면 초막을 짓는다니까 본인들이. 그래서 그걸 각인시키는. 마찬가지 이삭 완전히 각인되어 본 거예요. 야곱의 별명이 사기꾼이 아니라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사기꾼이에요. 이 안에는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했습니다. 그 성격이 사기꾼 같은 놈. 그렇잖아요. 형의 발꿈치도 잡고 뭐. 근데 우리 인생이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사기 맞은 거 아니에요. 그 야곱이 어디다가요?
형 피해서 사기치고 형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누웠어. 지금 베델이 옛날 말로 루스라는 땅에서 누워 베겨졌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사닥다리가 천사가 어떻게 해요? 내리락 오르락이에요. 오르락 내리락이에요. 목사님 이런 문제 쳤네. 천사가 내리락 오르락이에요. 오르락 내리락이에요. 빨리 말해보세요. 천사가 내리락 오르락이에요. 오르락 내리락이에요. 그럼 목사님 이렇게 1번 2번 어떤 게 맞아? 나는 1번이다. 1번. 장로님들은 시험 다시 봐. 내리락 오르락이야. 그것이 1번이야. 오르락 내리락이야. 성경에는. 왜 그럴까요? 주의 천사들이 우리의 사방의 하나님 앞에 쌓여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신상을 하나님,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천사들이 계속 오르락 내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거야. 조심하세요. 장로님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야곱 마지막에 누구? 요셉.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에 여러분이 노예로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포로로 끌려가는 인생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음의 국무총리로 하나님이 분명히 세워나가시고 그걸 반증하는 엘리야와 엘리사, 다윗은 아예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니 시편 16편에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야.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왼쪽에 계시면 흔들릴까요? 그 말이 아니요. 다윗은 문학가야.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도 똑같아. 오른쪽이 항상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양은 어디? 오른쪽. 염소는 왼쪽. 여기가 오른쪽인가? 이렇게 되면 여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항상 성경에, 그래서요, 예수님, 하나님도 뭐라고 하냐면,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렇지. 그리고 오른쪽은 힘센 손, 왼손은. 목사님, 왼손잡이가 더 힘세요. 아니, 성경에 문화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나의 오른쪽으로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어쩐다고요? 기쁘고 나의 영도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수월이 뭐라면 지하 그 다음에 뭐냐면 지옥 거기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말씀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신약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냐면 첫 번째 마태복음 10장 누구요? 12제자 12제자를 부르사 마태복음 10장 1절에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70인으로 이번에 이제 오늘 뭐 이렇게 주일날 못 오신 분들, 한 목사가 70인 임명장, 노예에서 아마 그 관리하면서 노예에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교육도 하고 그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12제자, 여러분의 삶과 인생 또 우리 언네스가 2023년에 삶의 현장에 특히 현장 교회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축복 좀 기도하면서요. 다락방 초창기에 뭐가 있었냐면요. 이거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누구냐면 백인규 목사님이 공단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이제 시골에 이제 캠프하러 갔는데
교회에 한의사나 이런 분들을 좀 모시고 갔는데 그날따라 안 온 거야. 근데 할머니들이 싹 다 줄 서 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백윤 목사님이 가운 입었어. 아무데나 찔러본 거야. 대충. 깊이 찔면 아프니까 살짝씩. 근데 이 할매들이 뭐라요? 몸이 너무 시원하고 개운하고 다 나은 것 같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장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것 말고. 그래서 우리 현장에 계시고 또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지교하신 분들은요, 좀 너무 힘 빠질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 고백에 내가 성전을 세우려니, 거기다 한마디 더 붙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음부의 권세가.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그래서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 제자로 삼고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 그러면 그 말이 뭐예요? 트리니티,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그 보좌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성공시켜 가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사도행전 1장 4절 8절. 그래서 아예 뭐라고 했냐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가 물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 그래서 너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한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단 메시지 정리하면서요, 좀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거 잘하고 계시죠? 여러분 강정기 수첩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3절 15절 자기가 원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불렀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자들을 불러서 어떻게 기도, 전도, 그 다음에 사람 성공, 원하는 자들. 그래서요, 저는 이번 주 기도 제목은 딱 이거 하나예요. 성공자의 인생을 살자. 성공자의 인생.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 그 날이 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네. 거기에 불과 바람으로.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요? 사람을 보냅니다. 15개의 나라의 사람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환난, 핍박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그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교회, 그 다음에 교회를 넘어서 하나님이 최고로 원하신 선교까지. 그것이 이제 내용 마지막.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은 일꾼, 인물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구원의 축복에, 이 축복에 참여하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냐? 첫 번째,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입니다. 누구를요?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이다. 그래가지고 뭐 하게 하느냐고? 목사님 기도 제목 있잖아요. 성공자의 인생. 그러면 성공자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경제, 세상 사람들이 아는 권력, 실력, 그거 말고 하나님이 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기도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면 전도는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 하나님이 찾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 그 다음에 관계는 뭐예요? 관계. 아무리 관계를 우리가 잘하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사.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렇게 딱 그래서요, 성공자의 인생을 이번 주에 우리가 사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기도 제목 뭐예요?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성취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전달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요, 좀 복잡하고 좀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우리가 다른 거 할 거 많아요. 그리고 만나야 될 사람 많고, 그 다음에 전도해야 될 사람 많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면요, 시간 금방 가요. 그러면 딱 한 방에 정리해버려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딱 나는 현장에 생명 살리는 생명의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성공자의 인생, 특히 기도의 성공, 전도의 성공, 사랑과의 성공, 그 성공에 내 인생과 삶이 하나님이 오늘 이번 주부터 출발시킬 것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축복에 참여한 자들, 자기가 원하셔서 부르신 우리 3.18 영적 서밋들을 위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되, 특별히 성령 충만 주셔서 현장에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며 현장에 복음 또 말씀 들을 자들을 찾는 귀한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성공자의 인생을 시작하는 우리 원내스의 모든 3.18 영적 서밋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